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한국을 포함한 17개의 나라의 선진국의 나라의 대상으로 성인 19,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첫째로 꼽은 것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17개의 선진국의 성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세속적이어서 답을 못 하시나요? 네,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직업이 2위였고 물질적 풍요,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7개의 나라 중에서 4나라는 다른 것을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은 나라가 있었는데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은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한국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을 못 하셨던 이유 똑같죠? 네, 바로 한국이 물질적 풍요를 가족도 직업도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 돈을 1위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다르지 않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 건강과 가족, 그리고 행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특별한 호칭이.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뜻을 갖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곧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부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십시오. 배가 차니까, 배가 좀 이제 불러오니까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싶으니까 입을 옷 좀 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배도 차고 괜찮은 옷도 입기 시작하니까 괜찮은 집, 좋은 집 좀 달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아니 더 큰 집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다음 것을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족이 없이 구하고 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일평생을 더 먹기 위해서, 더 입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그럼
신앙만 붙들며 살아야 합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만 붙들며 살아야 합니까? 이 물음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 아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며 사는 그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붙드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다른 중요한 것들이 더 잘 이해되고 더 그것들을 깊이 사랑하고 더 그것들을 충실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 풍요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 안 하시나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과 풍요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완벽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이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문 3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만 하시고 주시지 않을까 봐 염려하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 우리의 설교 안에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비결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나타내십니까?
본문 3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너희 삶에 가장 먼저, 너희 삶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최우선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저를 선택하는 게,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또 어려운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목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선택이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여러분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럼 제 자신을 볼 때 겸손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저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쉽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쏙쏙 박히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할렐루야. 네. 겸손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사랑 좀 알아줘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면 내가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텐데 왜 네 마음에 나를 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이유 없지만 사랑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좋은데 어떡하겠어? 너 아니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너가
알고, 너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너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것, 네가 알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모르는 또 다른 너에게 알려주면 어떻겠냐.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입게 하셨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알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남편, 결혼하신 아내분들 혹 이런 얘기를 듣고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나를 위해 살자. 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듣고 결혼하셨죠? 네. 이것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 이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디 있고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고 그분을 위해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살자고, 나는 너를 위해 살게, 너는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 어떤 것도 흔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도전하겠습니다. 뭐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도전할 거냐면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서로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삶을 내가 들은 말, 내가 전한 말, 누군가가 들은 그 말,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서로를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처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어디로 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바깥으로 넓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그 활동에 내가 참여하는 삶으로, 곧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그 나라가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죠? 바로 선교대회입니다. 본동제일교회 6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열리는 선교대회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선교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자리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선교대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죠?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나 말고 쟤만, 나 빼고 얘만, 이 공간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도 이 너희는 가서에서 너희의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가 받들고 준행해야 하는 선교의 대사명이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웃에게로 확장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 이웃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직장의 동료들, 당장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에도
교회 울타리 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찾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만의 교회를 높이 세워가서 교회는 높아져 가는데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병욱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셨냐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여기 근처에 교회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번동제일교회 안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네. 이 동네 이만한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옆에 두고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걸 들으셨답니다. 우리의 교회담이 이렇게 커져가는데 우리의 이웃은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간의 신앙생활한 그 수년의 세월만큼 여러분 가슴을 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까지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웃과의 대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까지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선교대회, 그리고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마음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